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아래의 관점으로 이 얘기를 나눕니다. 엄마가 레몬 조각을 주는데 레몬이 너무 신맛이어서 아기의 얼굴 표정이 찡그러지고 몸을 비틉니다. 그런데도 아기는 그 레몬을 계속 받아 먹습니다. 아기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저까지도 신맛이 느껴지는데요. 아기는 얼마나 그 레몬이 쉬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얼굴을 찡그리고 몸을 비트는데도 아기는 그 레몬을 계속 받아 먹거든요. 어떻게 계속 이 신 레몬을 아기가 받아 먹는 거죠? 이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엄마가 주는 거니까요. 엄마가 주는 거니까 이 아기가 이 레몬을 받아 먹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누군가가 영적 의미가 돼서 가르치게 되면 몸을 뒤틀 수도 있지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받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의미가 주는 것은 아기가 받아 먹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 참 중요한데 가르침도 바른 가르침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욱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 가르침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기도 하지만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마틴 루터가 주도한 종교개혁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모임이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열려진 공적인 회의였습니다. 그 회의를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데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총회를 거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회의가 왜 열렸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 일에 대한 의견이 갈라져서 다툼과 갈등이 아주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여러 형제들을 가르쳤는데요, 예수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모세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침을 지켜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것은 모세 율법도 아니고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구주로 믿게 되면 모든 이가 다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그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유대 종파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쳤으니까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날이 갈수록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온 교회에 문제가 되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더 이상 그것을 그냥 둘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아서 모 교회인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와 함께하는 여러 사람을 보내서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정리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와 관련된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도착한 직후에 바울의 일행이 자기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듣던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 이름만으로, 예수 복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노라고,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또 주장합니다. 7절을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 공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논의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1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모세의 율법과 또 할례를 반드시 받고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2번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복음만 충분하니까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번이시죠? 네, 우리는 당연히 2번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번, 2번을 두고 교리 문제만 다루면요, 이것은 문제는 문제지만은 그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삶의 문제와 결부되면 이것은 정말 해법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 심각한 교회 내의 문제, 교회 밖의 문제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는 이 논쟁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부딪혀 왔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모티브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것을 끄집어낸 모티브가 된 주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바리새파로 대표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 할례와 모세의 율법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제기한 거거든요. 곧 그들의 삶 속에서 자기들도 지금 개종한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개종한 것은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였거든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면요, 출교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금까지 그들이 누렸던 권한, 혜택을 다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개종한 그들의 시선에 이방인 기독교인들 보면 그들의 신앙의 삶은 이것은 믿는 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도저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 눈에 비친 이방인 기독교인의 모습은 안 믿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삶을,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식사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은 바리새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그들은 개종에서도 손을 꼭 씻고 먹는데, 이반 기독교는 전혀 상관없이 손 씻지 않고도 잘 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개종한 유대인들은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고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는데요,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게 이미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러니 주일 성수는 마치 삶을 거는 것처럼 정말 모두가 다 아주 잘 준비해서 주일을 지켰는데, 이반 기독교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건 틀림없는데 그들도 구원받았다 하는데 주일 성수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하고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분명히 예수 믿고 은혜도 받았다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으니까 저들이 예수 복음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 예수 은혜, 예수 진리 말고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그들이 능히 구원을 받았다 할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 문제가 예루살렘 공에서 다뤄졌는데 7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참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 주장, 자기 견해를 밝혔다는 거거든요. 이날 예루살렘 공회의 분위기를 대충 짐작해 보면 구선 대부분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몇 번을 그들은 택했겠습니까? 이들은 모두 1번 아니겠어요? 그건 다 예수 복음만은 충분하지 못하고 할례도 받고 모세율법 지켜야 구원받게 될 것이다. 아마 제 생각에도 예루살렘 공의 분위기는 그쪽으로 한참 기울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리더고 존경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말씀하는데, 이 구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 했잖아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 또 칭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1번을 지지할 것 같잖아요. 그의 삶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당연히 1번을 지지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이 주장하는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복음만으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2번의 확실한 손을 들어줍니다. 무슨 얘기죠? 진리 편에 섰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복음의 진리를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자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진리 편에 서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체험한 진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한국 초기 기독교사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들도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룬 선교사가 차를 운행해 갔는데 저 앞에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손에 들고 머리에 이고 가는 힘들게 보이는 모습이 보이진 거예요.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에 차를 세우고 할머니 이 차 타세요 해서 할머니가 이제 차를 타게 됐거든요.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할머니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할머니는 차를 탔는데도 머리에 이고 있는 그 짐을 그대로 이고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왜 그 짐을 내려놓지 않느냐고 선교사가 이야기하니까 선교사의 물음에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이렇게 차를 얻어 타는 것도 정말 미안한데 어떻게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 무거운 짐은 내가 이고 가야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황당한 답변처럼 보이지만은 그 당시 차를 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 당시 할머니는 이렇게 반응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할머니와 닮은 꼴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들도 이 할머니와 닮은 꼴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는 거거든요. 내가 율법을 지키며 따르려고 아무리 씨름을 애쓰더라도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려 하는 것은 이건 멍해거든요.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서 신앙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모세 율법을 지키느라고 평생을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너무나
부담스럽게 힘들게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들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지금까지 유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도 지키지 못했는데 개종한,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으니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는 계속해 자신의 체험을 말하는데요, 우리 조상도 우리도 매지 못했지 않느냐, 우리도 지키지 못했는데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우리도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어떻게 지키겠느냐고. 모세의 율법, 할례, 이거 그들은 못 지킨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복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거 틀림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자기는 못하면서 남을 고치려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반감이 생기는 경우는 자신은 못하면서 남 보고 하라 할 때, 이게 우리들에게 반감이 쏟는 거잖아요. 어떤 공동체에 누군가가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해요. 교회 목사들도 또 교회 지도자들도 교우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면서 자기 삶이 따르지 못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도 때때로 이런 딜레마에 빠져곤 합니다. 본문 말씀을 텍스트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속에 제가 실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본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어야 되고, 새벽 제단에는 말씀을 순서대로 보니까 비켜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본문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전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을 아마 체험하고 경험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가르치거나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변해야 된다라고 아내가 말한다면요, 아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아내가 변해야 된다고 남편이 말한다면요, 남편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자식들이, 자녀들이 변해야 된다 하면요, 부모가 먼저 변해야 서로 간에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설득력 있게 전해지고 감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본문 9절의 11절 말씀을 통해 진리편에 썼다는 것은요, 이미 자신의 변화를 체험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같은 그릇 한 쌍을 3번이나 보고도 유대 율법에 매여서 그 속에 있는 거 못 묻겠다, 끝까지 버텼잖아요. 그러다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다는 그 사실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체험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진리편에 있어서 예루살렘 공회에 모이던 많은 장로들, 사도들에게 그들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들을 정리해서 예수 이름, 예수 복음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정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닌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율법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던 이 사실을 우리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듣고서 은혜로만 구원받았으니까 삶이 그와 같다 하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해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삶이 따르지 않는다고 우리를 비난하는데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본 진리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진리 편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 말씀을 세상 속에 우리가 지켜가며 살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실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삶이 따르지 않고 삶을 때로는 엉망진창처럼 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당신들이나 우리들이나 윤리관이나 도덕관이나 실제 살아가는 삶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우리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진리 편에 서서 말씀대로 올곧은 삶을,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틀림없는데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 사실을 믿고서 복음의 진리 편에 서서 걸맞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요, 지난 2021년 9월 달에 제가 지금 읽는 글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잘 어울려서 이 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3등,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과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1등으로 생각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3등처럼 여기며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기 전까지 어쩌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3등이었을 수 있는데요, 이 예배당을 나서시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다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리 편에 선다는 것은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1등이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일상 속에 우리가 깊이 체험하면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리 편에 서서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